안녕하세요. 정오를 위한 묵상의 황용환 목사입니다. 오늘 11월 23일 이제 목요일 저희 정오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11월도 얼마 남지 않았고 저와 함께 했던 지난 9월부터 함께 했던 이 묵상의 시간도 이제 앞으로 두 번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나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또 깊이 생각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말씀 이제 4장 마무리해 가는 과정에 있는데요. 이제 중반을 넘어서서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말씀도 또 이 시간들도 저희가 향하고 있는데 좀 더 의미 있고 뜻깊은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럼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을 이어서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부터 오늘은 제가 성경을 좀 읽으면서 한 번에 다 읽지 않고 읽으면서 중간중간에 또 여러분과 나누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여인은 이제 예수님을 좀 피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여인과 계속 대화를 하기를 원했죠. 그러던 가운데서 이제 물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예수님이 네가 내가 누군 줄 알았으면 내가 너한테 생수를 줬을 텐데 참 안타깝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여인이 그런 물이 있으면 좀 나도 마시고 싶습니다. 근데 어떤 물이었죠? 영원히 마르지 않는, 또 마시면 그 속에서 또 샘솟는, 참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우물, 그런 생수를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죠. 어찌됐건 여인이 자기를 약올리거나 놀리거나 무시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진지하게 그런 물을 달라고 예수님께 요구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15절까지가 마무리를 했는데 지금 16절 말씀 보면 좀 당황스러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네 남편을 불러와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실 이거가 신뢰가 될 수 있는 이야기죠. 뭐 여인이 결혼을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고 또 같이 살다가 헤어졌을 수도 있고. 근데 예수님이 어떤 상황을 알고서 질문을 물론 그렇게 하셨겠죠. 근데 사실 이렇게 손쉽게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뭐 가끔 이제 뭐 나이를 묻거나 뭐 기타 등등 뭐 우리가 몸무게가 얼마가 됩니까? 뭐 키가 얼마입니까? 뭐 나이가 얼마입니까? 뭐 이렇게 쉽게 사실 제가 물어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주 친하지 않으면. 근데 지금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고 나서 갑자기 남편을 불러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또 여자가 화를 내거나 아니면 좀 수상히 여길 수도 있고 불쾌할 수도 있는데 당신 뭐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렇게 갑자기 뭐 소위 요새 훅 들어온다 그러죠. 선을 넘는다고도 하고 왜 이런 질문을 나한테 하실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또 여인은 고지고대로 대답을 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더 놀라운 거죠. 그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 네가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이제 보통 우리가 남편이 없다 그러면 뭐라 그러죠? 그러면은 결혼을 안 했거나 아니면 결혼을 했는데 헤어졌구나. 이제 이 정도로 생각하고 더 잘 안 묻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제 그 신적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 남편이 있었지. 근데 5이나 있었어. 근데 그 남편도 다 떠나갔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구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한 어떤 해석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 제가 남편이 없습니다 이미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깊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 여인과의 만남이요. 제가 예전에 이제 유튜브 설교 처음 시작할 때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와 관련된 그런 주제로 이 부분을 나누기도 했는데
우리는 사실 다 주님의 신부들이잖아요. 뭐 남자든 여자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은 이제 예수님의 신부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이 여인도 일종의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 우리의 남편은 이제 뭐 우리의 육신의 뭐 아내나 남편이나 이런 연인들, 인연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진짜 우리가 이제 신랑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이 여인이 5명의 남편을 만났다가 헤어졌다라고 이제 현상적으로는 분명히 그랬겠죠. 실질적으로는. 그러나 이제 약간 영적인 의미로 보면 이 여인이 지금까지 만났던 남편 그리고 지금 있는 남편도 그런 만남이나 인연도 모두가 다 사실은 진정한 신랑이 될 수 없다라는 이제 예수님만이 유일한 신랑이다. 근데 그 예수님이 지금 사실은 아직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이제 오셔야만 나중에 이야기하는 영과 신령과 진정으로라는 이제 예배의 개념이 성립이 되려면 성령으로 이제 오셔야 되거든요. 이 여인의 마음속에 이제 성령으로 오셔야지 영과 진리로 이제 예배드릴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아직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도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직 죽으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그 성령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아서 지금 예수님이 아직 네가 남편이 없구나라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구나라는 의미 속에는 바로 아직 그때가 오지 않았다. 이제 진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실 날이 온다라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어쨌든 여자 입장에서 뭐 그렇게 깊이 생각은 안 했겠죠. 여자 입장에서는 일단은 맞추셨어요. 예수님이 자기의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맞추셔서 주님, 내가 보니까 선지자시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참 이런 부분에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사실 하신 많은 일들 중에 뭐 귀신을 쫓고 가르치시고 또 병 고치시는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병을 고친다라는 것은 영적인 어떤 의미로 보면은 사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 이제 병든 자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하죠. 우리가 원죄를 통해서 선악과를 먹었다는 건 이제 정령 죽으리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령 죽는다는 거는 뭐 나이가 들어서 죽는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지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사실 살아있지만 실제로는 살아있지 않는 상태.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이제 죽어 있는 상태로 보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병든 자들이 그래서 성경에 많이 등장을 하는 게 이런저런 모습으로 인간은 다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어떤 질병이 꼭 없어도 사실은 모두가 다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병에 걸려 있는 사람인 거죠.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 있는 사람인데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이 이제 사실 이렇게 병을 고쳐주시는 것도 단순하게 어떤 환자의 불치병을 치료해줬다. 이게 사실은 포커스가 아니고 예수님이 정말 말씀하고 싶었던 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이렇게 병들어 있는 사람이라는 걸 가르치시기 위해서 또 병든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고쳐주신 것으로도 이해를 하죠. 근데 어쨌든 사람은 어떻죠? 영적인 의미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내 삶에서의 현실도 중요하죠. 그래서 얼마 전에 저도 이제 어머니하고 오랜 어머니가 이제 한 30년 가까이 오랜 어떤 30년 이상이죠. 그 사고 후유증 때문에 이제 좀 병이 깊으셔서 지금까지도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이제 병원을 뭐 여기저기 다녀왔어요. 근데 고칠 수는 없다고 이제 갈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 아무래도 그래도 당신 입장에서는 힘드시니까 이제 또 그래도 한번 더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거죠. 그래서 제가 제 어머니랑 또 병원을 모시고 갔었는데 이제 돌아오는 대답은 또 비슷한 대답입니다. 이거는 너무 오래됐고 이거는 지금에 와서는 뭐 고칠 수 있는 것들이 아닌 것 같고 특별히 약을 주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하시겠죠.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이걸 내가 이제 결국은 마지막까지 안고 가야 되는구나라는 이제 생각을 그런 말씀도 하시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하셨을 텐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제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그 무게가 있잖아요. 이 삶의 어려움이라든지 고통, 질병, 또 해결해야 될 뭐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참 많은 일들이 이렇게 산적하게 놓여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사실 좀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빨리빨리 나타나 주셔서 해결이 되면 참 좋겠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예수님의 병 고침에 사람들이 열광할 수밖에 없었던 건 아마 예수님이 그런 어떤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근데 또 예수님이 결정적일 때 뭐라 그러시죠? 그 오병이어 기적 여러분 잘 아시죠? 분명히 배가 고파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오병이어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또 찾아와요, 예수님한테. 다음날 돼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또 보고 싶어서 왔는데, 이제 그 자리를 예수님 피하시고 뭐라 그러시죠? 저들이 나를 찾은 거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나 진리에 목마른 게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러서 나를 찾았다.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임금을 삼으려고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그런 임금이 되기를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기적이 목적이었다면 아마 계속해서 예수님은 그런 일들을 행하셨을 거고 병을 계속 고치셨겠죠. 그러나 사실 진짜는 뭐냐면 그 행동 속에, 그 기적 속에 담겨 있는 정말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의미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자주 드리는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매일마다 만나를 먹었잖아요. 그리고 쉽게 10가지 그 재앙과 뭐 바다가 갈라지는,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봤지만 그게 그들의 믿음을 더 깊게 향상시키지는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 계속되면 또 계속 기적을 바랄 뿐이라는 거죠, 사람은.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에게 어떻게 보면은 참 신기하게 자기 어떤 상태를 맞추신 것만으로도 여인은 신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는 얘기가 선지자입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여인의 대화가 참 신기하네요라고 끝나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갑자기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조상은, 제가 읽어볼게요. 20절 이하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갑자기 대화가 굉장히 깊어집니다. 저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고 나누고 설교도 했었는데, 방금까지 남편 얘기하고 제가 남편 없는 거 어떻게 맞추셨어요? 그러더니 여자가 갑자기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또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쳐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면 예수님은 정말로 알고 싶어하고 갈급해하는 영혼들에게는 아낌없이 가르치시고 말씀하시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성경도 두드리고 구하고 찾으면 찾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인이 뭐 이방 여인이 알면 얼마나 알겠어. 하나님에 대해서 뭘 알겠어. 그리고 뭐 이 동네에서도 저 여인이 별로 이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여자 같은데, 이런 게 없어요, 예수님은. 그쵸? 이런 편견이 전혀 없어요. 그냥 여인에게 똑같이 물을 달라고 했고, 아이고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은 생수를 줬을 텐데, 그랬더니 그 생수를 좀 줘보세요. 그랬더니 그래, 그럼 네 남편이 있냐? 그랬더니 또 화를 안 내고 남편 없는데요? 이 이야기를 하니까 근데 당신들은 예배를 어디서 드린다더라고요. 뭐 이러니까 예수님이 그대로 다 여인의 이야기를 받아주시고, 심지어는 이제 예배에 대한 제자들한테도 아직 나누지 않은 이 깊은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뭐 어떤 의미에서는 신부가 얻게 되는 축복이라는 생각을 해요. 정말 주님을 갈망하고 기다리고 원하는, 정말 목 놓아서 저도 이제 항상 예전에 그 말씀드린 중학교 때 이제 처음 신앙을 갖고 이러면서 그 이제 마지막 때 종말이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서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너무 매일마다 그런 기도를 하고 밤 늦게까지 기도하다 잠든 적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물론 저 개인적으로도 또 가정에 어머니가 갑자기 또 사고로 아프시고 또 아버지도 건강이 썩 좋지는 않으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저도 어떤 초월적 힘이 필요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의지할 거라고는 이제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주님이 오신다라는 그런 어떤 이제 말씀들을 알게 되고 하면서 정말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너무 꿈에서라도 보고 싶다. 막 그 주님에 대한 갈망이 굉장히 깊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지금 오늘 이 본문도 보면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적극적으로 자기의 어떤 마음을 표현하고 어떻게 보면 좀 오해하고 떠나갈 수도 있는데 그 자리를 지키면서 끝까지 주님과 대화를 했던 이 여인의 모습에서 예수님은 있는 그대로 모든 걸 다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이 나눔이라는 거, 이 대화라는 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주님이 우리는 사실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아서 굉장히 답답해하고 힘들어할 때도 많은데 오늘 이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렇게 뭐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좀 한 가지 중요한 건 어떤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지금 예수님한테 요청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주님이라면 나 좀 뭐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물론 우리도 사실 그런 마음이 크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이 여인은 정말 진리에 대한 갈망, 예배에 대한 갈망, 하나님에 대한 갈망, 이런 혼자만 이제 누구한테 말하기도 어려웠고 또 그럴 사람도 없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아주 속 시원하게 마치 궁금했던 걸 물어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예수님 이 3장에도 사실은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너 거듭나지 않으면 안 돼. 끝. 그게 아니라 쭉쭉쭉 이렇게 말씀하고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저도 이제 가끔 성도님들한테 그러거든요. 뭐 제가 다 알지는 않지만 필요한 거 있으면 질문하시면 제가 또 아는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 예수님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알고자 하고 깨닫고자 하고 갈망하고자 하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진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여인이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 나눔을 통해서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4장 25절 이하인데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시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그러니까 이런 지금 마음인 거예요. 여자는 모든 걸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 진짜 하나님, 진짜 진리를 너무 갈망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래 내가 바로 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때 이제 제자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계속 읽어드릴게요. 27절 이하. 이때 제자들이 들어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전혀 고개도 못 들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도 두려워했던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고 그 예수님과 깊은 진리에 대한 대화 나눔 이후에 여인은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성령이 오신 것도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어떻게 보면 이제 많은 사람들은 육신의 병이 치료됐다면 이 여인은 마음의 병이 치료가 된 것 같아요. 어쨌든 치료를 받으니까 날 것처럼 가뿐하게 일어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리스도를 외치기 시작하는 장면이 참 감동적입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진심으로 우리가 나누기를 원하고 대화하기를 원하면 분명히 어떤 소득이 있겠죠. 물론 모든 사람들과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오늘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알고 싶어하고 진리를 알고 싶어하고 말씀을 정말로 원한다면 그것이 어떤 나의 개인의 어떤 욕심이나 자랑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그 진리 자체에 대한 목마름이 있다면 얼마든지 주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인이 물을 뜨러 나왔다가 진짜 생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수를 마신 여인은 이제 자랑스럽게 많은 사람들 향해서
주님을 전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주님과의 교제가 이렇게 날마다 샘솟는 새로운, 그리고 우리의 목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은혜의 순간들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남은 한 주도 잘 보내시고, 이제 다음 주 마지막 2시간에 걸쳐서 이제 여러분과 묵상 나눔하면서 이제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물론 중요한 신앙적인 내용, 신학적인 내용도 있지만 오늘 나누면서 여인과 예수님과의 이 자연스럽고 또 물 흐르듯한 이 진리의 나눔과 대화가 또 참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우리에게도 이 갈망하는 진리와 주님에 대한 그 사모함이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넘치게 하시고, 또 이를 통하여 날마다 우리가 해갈되어지고, 또 날마다 치유되어지고, 또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주님의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